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역 북부 지역의 그 연합군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야빈을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6절을 보시면요, 1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굴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부사르라 하시니라. 네, 16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6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여기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 손에 이미 미리 그 승리를 갖고 계시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을 해서 그들을 몰살시킬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그냥 피하거나 도망가 버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승리,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승리, 그 미리 예비하신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겠죠.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연합군과 잘 싸워 이기는 것이 핵심이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면 5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 그죠? 이 전쟁의 진짜 핵심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복된 승리를 내가 받아 누릴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싸워 이겨야 할 진짜 적은 그 가나안 그 연합군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 이스라엘의 마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 얼마나 잘 싸우느냐 잘 못 싸웠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그들이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전쟁의 승리는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만 잘 듣고 잘 따라오면 된다. 그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잘 따라오면 된다.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1등을 했느냐, 꼴찌를 했느냐,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큰 교회에서 사역하느냐, 내가 가진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또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인내와 신뢰와 용납과 이해와 헌신과 겸손과 사랑,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말과 또 병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겠죠. 그 좋은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강하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말과 병거를 불사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좀 그걸 챙겨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힘 좀 더 강한 그 국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불사르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아무리 강하고 훌륭하고 좋은 무기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가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원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은 이러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했던 겁니다. 동시에 그 싸움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신앙 또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성공과 자격과 수준 이러한 것들을 화려하게 갖출 것 다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유일하게 한 가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함께 원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승패는 뭔가를 갖추었는가, 얼마나 더 많이 갖추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승패가 이길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해오면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18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18절을 보시면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걸렸던 그 기간,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랫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기간을 약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어서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브온과 같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도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브온 족속 외에는 모두 다 싹 다 망해버리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1번. 하나님 마음은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족속들처럼 가나안 다른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7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나를 향해서 끝까지 대적하거나 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항복해라. 항복하고 내 앞으로 겸손하게 나와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즉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 동편에 있던 그 강대국을 다 전멸시킨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아이 성도 점령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져가게 될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주민과 족속들의 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항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이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 또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대적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그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 외에는 어느 족속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신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절은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0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네, 20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본 외에 다른 족속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항복하며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마치 막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잠깐이 아니라 7년 동안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끝까지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20절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저 겉으로만 보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바쳐가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그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7년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7년 동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가 만든 그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었습니까? 비가 내려서
모든 짐승들이 다 탈 때까지,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탈 때까지는 그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그 열린 방주의 문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그때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어긋나고, 생각도 완전하게 어긋나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는 하나님께 황복을 하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그냥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방주의 그 문이 닫히고, 그래서 홍수가 땅에 덮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슴을 치며 간절하게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그 홍수의 물이 코와 입으로 귀로 다 들어와서 숨이 터져 막힐 것만 같아도 그때부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1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자막을 준비를 못했는데 계시록 16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재앙으로 큰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겸손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브온 족속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족속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무서움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들이 듣기도 하였고 경험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다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최종적인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죠. 하지만 2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라고 하죠. 아직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끝마쳤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죠. 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끝났다는 의미로 이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고 나타내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전쟁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정착해 가는 전쟁은 어디서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전쟁에 있어서는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복하는, 내 땅으로 만들어가는, 소유해가는 그 일들을 해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시겠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신 그 절정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거인 안악 자손들과 같은 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저 두려움에 빠져서 주눅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신앙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적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나 자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 이러한 나 자신과 싸움을 해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싸움과 전쟁이 언제 그치게 됩니까? 언제 이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나? 왜 또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나?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직 우린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지가 뭡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우리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그 싸움을 전쟁해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싸움과 전쟁이 그치게 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